여러분, 신을 믿는다는 것과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를 믿는다는 것, 이 두 가지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이 두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오늘 이 거대한 사상의 전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에 바로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문장이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정해준 설계도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심오한 질문이 생겨나죠. 만약 우리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 그러니까 인간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없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라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사르트르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그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자유가 가진 의미를 정말이지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사르트르의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창조주, 즉 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이칼을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툭 하고 내던져진 존재일 뿐입니다. 차르트르는 이런 인간의 의식을 대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항상 지금의 나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늘 무언가 결핍된,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죠. 바로 이 미완성의 상태, 이 결핍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겁니다.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즉자인데요. 이건 돌멩이나 책상 같은 사물의 존재 방식을 말해요. 즉자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고 꽉 차 있고 변하지도 않고 어떤 다른 가능성도 없죠. 사르트르가 볼 때 인간은 이 즉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선택의 기준도 안내자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자유는 결국 내 삶 전체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게 만들고 그 무게감은 깊고 심오한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제 완전히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고전 기독교 철학자들은 신과 자유의 관계를 어떻게 봤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신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신은 최고선,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찾고 갈망하는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이 없다는 그의 유명한 고백처럼 말이죠.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에게 신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 중 가장 힘센 존재?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은 존재 자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존재들을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는 거죠. 신은 아예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실론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는 그냥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즉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을 한번 정면으로 맞붙여 보죠.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과연 사르트르가 비판하고 있는 신과 아퀴나스가 이야기하는 신이 같은 대상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 둘 사이의 개념의 층위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먼저 신의 개념부터 보죠. 사르트르에게 신은 인간의 자유와 경쟁하는 라이벌 같은 존재지만 아퀴나스에게 신은 오히려 자유의 근거가 되죠. 인간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트르는 우리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보지만 유신론에서는 우리 안에 내재된 목적이 있다고 봐요. 자유와 도덕에 대한 관점 역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신론적인 관점에서는 사르트르의 철학에 대해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철학적인 비판 지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비판은 크게 5가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현실의 근본 구조를 다루는 형이상학, 지식의 근거를 묻는 인식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지는 윤리학,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간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존재론의 관점에서 사르트르의 체계를 검토해 보는 겁니다. 핵심적인 비판 몇 가지만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첫째, 형 이상학적으로 볼 때 사르트르가 공격하는 신의 모습은 사실 아퀴나스가 말했던 존재의 근거로서의 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허수아비를 때리고 있다는 거죠. 둘째, 윤리적으로 객관적인 선이 없다고 하면 모든 개인의 선택이 다 똑같이 가치 있다는 상대주의로 빠질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내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짐이라는 거죠. 인간의 나약함이나 실패,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 두 세계관은 우리에게 자유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2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사르트르에게 신은 내 자유의 경쟁자입니다. 신이 있으면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반면에 고전 유신론에게 신은 내 자유의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자유는 과연 우리가 삶의 의미를 단단하게 건설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까요? 아니면 어떤 기준도 없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심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마지막까지 잘 들어봤네요.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사르트르는 인간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대자존재, 대자존재라는 말은 의식이 있어서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유다. 나가 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 그래서 그 자유가 말하자면은 나를 늘 행복하게만 하는 그런 요소라기보다는 일종의 인간을 책임감 속에 몰아넣는 형벌 같은 그런 요소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뭐 어쨌든 이런 사르트르의 관점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바라본다면 첫 번째로는 신을 생각할 때 존재를 하지만 신이 없다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존재 그 자체의 신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가 이제 기독교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신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면이 있죠. 하쿠나 마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옛날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라든지 뭐 로마 신화라든지 뭐 이런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적이고 또 힘센 인간 같은 그런 모습의 신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런 신이 인간을 빚어서 창조한 거가 어떤 목적을 갖고 뭐 노예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심심해서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든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그 이유가 신을 그런 식으로 떠올리는 그런 면 때문이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그 자체의 신분. 모세에게 처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본질을 설명하셨죠. 그런 것과는 이제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신은 기독교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창조된, 신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죠. 그런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모든 존재의 가치라든지 의미의 가치를 자기가 부여한다면 그거는 그런 실제로 선과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대주의적인 그런 요소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 핵심에는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이 형벌 같은 그런 면이 있더라도 너무 소중한 거여서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신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깊이 깔려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봤을 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보는데 기독교에서는 자유의 개념이 이 사르트르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유라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진정한 선, 그 선을 인간이 스스로 추구해낼 수 있는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새의 자유 그러면 날지 않을 수도 또는 나를 수도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이상하죠. 오히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능력, 그걸 새의 자유라고 하듯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도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진정한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보고 또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